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 오늘 찬양대 가사가 너무나 아주 가슴에 와닿죠.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게 다 은혜라 하는 그 가사가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설교가 그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 처음에 설교 제목을 은혜가 충만한 삶 이렇게 잡았다가 아니 충만함보다는 통치라는 개념이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 있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대조하려고 이제 그런 의도를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무슨 상태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열어도 방송을 들어도 세상을 둘러봐도 온통 다 이 죄의 냄새가 진동한다 그랬어요. 죄의 냄새. 죄. 인간의 그 이 마음.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범죄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냄새, 그 썩은 내가 세상에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행, 사기, 협박, 고소, 고발 이런 죄들은요. 우리 주변에 늘 충만해요. 늘 가득하고. 이런 죄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나이를 먹은 사람이건 젊은 애들이건 또 남녀를 가리지도 않아요. 남자도 그런 죄악에 충분히 물들어 있고 여자도 푹 빠져 있고 말이죠. 이런 죄는요 장소를 또 가리지 않아요. 어느 곳에나 우리의 침실에서부터 대통령이 사는 궁 안에서도 이런 죄악은 늘 가득한 거예요. 죄악은 늘. 죄는 우리 삶의 곳곳에 침투해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서 나는 죄 없이 살아. 나는 죄 안 짓고도 살아.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죠.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죄의 통치에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하라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세상 역사를 단 한 단어로 쫙 요약을 해버렸어요. 무슨 단어? 순종.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세상을 설명해버렸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가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째로 대표를 바꾸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대표를 바꾸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산다. 우리 인류,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 땅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이죠. 죄에 사로잡히게.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다 죄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우리 인생의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딱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져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육체의 호흡이 딱 끊어져서 육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현상은 진짜 죽음을 예표하는, 진짜 죽음을 상징해주는 하나의 상징적 모습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숨쉬고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딱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 끝이라면 저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딱 끊어져 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지고 내 가족과 내 삶과 내 모든 이 땅에서 있던 그 모든 것과 분리돼서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진짜 죽음이 바로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그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먼저 무덤에 들어간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우리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호흡이 딱 끊어져서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는 그 상징적인 모습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세계 은혜 안에 완전히 떠난다는 것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래서 성경은 그 육체, 우리가 육체적으로 호흡이 끊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를 죽음으로 보지 않고 진짜 죽음, 진짜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죽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 속에 사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비참함, 버려짐, 진노, 고통, 분노, 슬픔, 탄식, 절망,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삶으로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득한 삶.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죽음에 대한 설명을 쫙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진짜 우리 진짜 죽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진짜 그게 죽음이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당신 죽어봤어요? 당신 지옥 가봤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옥도 안 가보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게 죽음이라고 말하고, 지옥도 안 가봐놓고 어떻게 그게 응?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무식하냐. 제가 그래서 당신 진짜 무식하다 그랬어요. 당신 진짜 무식하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봐야 죽음을 알아요? 죽어봐야 죽음을 아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죽어봐야 죽음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이미 타락돼서 죄에 빠져있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걸 벌써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어린애한테도요, 야, 너 죽어! 이러면 벌벌 떨잖아요. 왜 벌벌 떨어요?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절대로 체험해가지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의 머리로 창조해낸 어떤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의지하는 어떤 실험, 그 실험을 해가지고 아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은 누가 만들어내는 말도 아니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또 증명해낸 것도 아니고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 생각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냥 처음부터 인식하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 조그만 어린애한테도 말 안 들을 때 너 죽어 이러면 애들이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뭔지를 이미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슨 공부해가지고 죽음을 내가 죽어봐서 체험해가지고 알고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죽음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 즉 하나님과 이제 도무지 교제할 수 없고 도무지 교통할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 분리 상태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런 죽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런 죽음이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에 이르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르는 것 자체는 이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죄의 종. 죄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 죄의 통치 아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죄의 통치 아래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TV 보니까 염전에서 50 몇 년을 쇠사슬에 발목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염전 창고에서 자면서 일하면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 사람 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야,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그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고 어릴 때부터 밥도 그 개밥그릇 같은 데다가 주고 잠도 거기서 자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주인의 매질을 견뎌가면서 나중에 그 방송국하고 경찰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꺼내줬어요. 꺼내줬는데 이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개밥그릇 같은 데서 밥을 먹고 그 더러운 데서 거기서 잠을 자던 그걸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죄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의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착한 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바르게 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가 로마서 3장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간이 그렇게 다 죄의 종에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볼 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돕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죠. 궁금하죠?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일반은총이라, 성령의 일반은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죄로 타락되어서 더럽고 악하게 굴러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고 유지시키고 세상을 끌고 가게 하기 위한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그 종말의 심판날, 그 심판날까지 세상을 유지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 말세에 그 작업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세상을 버티게 하고 유지시켜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런 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태양이 다 동일하게 햇볕이 쬐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숨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규칙 그리고 질서에 순응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종말 때까지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일반은총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선한 일도 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착한 일도 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올바른 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 선한 일을 하고 그가 착해서 그가 본성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그가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시는 은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또 추앙하고 한다면 그것이 미련하고 아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아담을 자기의 대표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아담을 대표로 해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붙들려서 죄의 사슬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삶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인생에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내 앞날에 대한 이런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대표를 바꿨나? 대표를 바꿨나?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이 땅에서 나는 뭐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되지 뭐.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거짓말 안 하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되겠지. 그럼 내가 뭐 죄인이겠어? 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하고 그것이 가장 미련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죄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죄가 가져다주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취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다 절하고 저기다 기대보고 비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근심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펼쳐지고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잘 펼쳐지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기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불안하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기대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막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아직 대표를 바꾸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죄에서 꺼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분리의 상태, 하나님과 분리의 상태에서 완전히 결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진짜 대표, 그분으로 우리 인생의 대표를 바꾸면 은혜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대표로 바꿀 때 그때 우리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치하는,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우리 한글 번역으로 살짝 좀 아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의미가 완전히 한 방에 딱 이해되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 약간 좀 아쉽게 번역이 됐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누린다. 그러니까 죄가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삶. 이 은혜가 통치하는 삶이 뭐냐? 이것이
그의 삶 속에서 있는 죄가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사라지는 삶,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함, 그것이 사라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통치하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혜가 충만한 삶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강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지난주 설교에 제가 그 미국의 그 계곡을 설명하면서 그 계곡에 강물이 막 불어나면은 돌도 다 잠기고 안전한 보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삶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가로막는 그런 많은 그런 문제들을 다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가 우리 삶을 통치한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자기의 대표를 바꾸면 은혜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담이 대표였을 때는 죄가 자기 삶을 끌고 간다고 했어요. 그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근심, 초조. 그래서 그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어디다가 기대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보려고 어디다 기대보고 돈에 기대보기도 하고 권력에 기대보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우상에 기대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대표로 삼고 자기 삶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대표를 바꿨습니까? 진짜 바꿨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진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대표로 바꿨다면요.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한 삶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통치하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가 통치하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내가 예수를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이거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 들었지만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바꿔놨는지는 잘 몰라 사실.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나타나는 삶의 현상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슬그머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 것에 붙들리니까 그러니까 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세상 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이 갖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냐 못 누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근원적인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느냐는 거죠. 이겨내고 있느냐. 그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TV 이렇게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니콜라스는 우리의 영웅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큐도 아니고 뭐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미국의 그 주간지 글로브지라는 이 주간지에 소개된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가정에 부모님하고 7살짜리 아이하고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그만 그 이탈리아에서 어떤 나쁜 그 갱단의 총에 이 7살짜리 애가 총에 맞아가지고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뇌사 상태. 이제 병원에서는 살릴 가망이 없다.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해가지고 7명에게 이 아이의 장기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1년 이 아이에게서 장기를 기증받은 7명의 사람들이 1년 뒤에 그 부모와 만나가지고 이제 그 부모와 함께 그 니콜라스라는 그 어린아이, 장기를 자기들에게 주고 떠난 그 어린아이를 추모하며 이제 회상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방송하는 것이었어요. 어린애들 3명하고 나이 든 사람 4명하고 이렇게 7명에게 이제 나눠졌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린아이의 죽음이 나를 살렸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 아이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추모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야, 저 어린아이 한 명은 7명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셨어요.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온 인류를.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이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못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리를 보는 눈을 주시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이식해 주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썩어서 문드러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이식해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뭘 이식해 주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이식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대표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 옛날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던 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지 못했던 그 심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뛰게 하는 그 심장을 이식해 주시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데 마음을 이식해 주시고, 이 땅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 시선을 바꿔주는 그런 이식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 삶이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이식받기 전 상태로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원래 불멸의 존재입니다. 짐승처럼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그게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은 낡거나 없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 영원한 존재가 진짜 죽음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영혼을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 임마누엘 하시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성전의 원래 모습이었던 성막을 보세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뭘로 바꿔놓으셨어요? 성전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상태 같은 거예요.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한. 그러니 죄가 가져다주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통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은 딱 하나만 소유하게 돼 있어요. 딱 하나만. 애써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멋지게 차려입은 옷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가전제품들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딱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통치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대표가 된다면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죄가 주는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